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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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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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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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 훈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계기판을 보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쉬운 듯 하지만 전투기 속도가 빨라지면 착각을 일으켜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계기판을 바로 보고 어느 곳이 하늘이고 어느 곳이 땅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투기 조종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오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오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의지하심을 통해 여러분 삶의 날아오름이 독수리의 날개쳐 오름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바울은 공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뭔가 말하거나 자유롭게 어디를 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늘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박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잃거나 소망을 잃고 방향을 잃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내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박당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결박당한 삶이었지만, 죄인의 신분처럼 끌려다니는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는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결박되어 있지만 나는 나아간다. 나는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간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지금 결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 향한 이 공격은 바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가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우리의 삶에서 은혜 받은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공의에 붙잡혀 증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육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바울에게 어떻게 열릴 수 있었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는가? 그것은 여러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죄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바르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른 양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가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의 양심을 화인 맞게 해서 양심이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지금 바른 양심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직분자를 세울 때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죄에 대해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양심이며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늘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것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외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양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구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늘 깨어있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